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뜻으로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 단순히 바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바위 벽으로 둘러싸인 땅, 그래서 마치 바위 산성과 같은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여기서 요새라는 말은 매추다 라는 말로 높은 언덕 혹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성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을 요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도움이 되어주시니 나는 어떤 대적,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은 요새와 같이 나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길래, 얼마나 포근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길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죠. 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혹은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들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보호해 주셨길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 라고 생각할 것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나요? 사실 그렇지 못하죠.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은 어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또 깜깜하고 깊은 동굴 속에서 얼마나 자주 숨어야만 했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정말 그가 숨어야만 했던 그 깊은 깜깜한 동굴 속을 그는 반석으로, 그는 요새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실제로 반석과 같은 요새와 같은 곳에 나를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보다도 동굴 속에 숨어야만 하고 황무지에 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구원이시다, 요새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그리고 실제로 그 깜깜한 동굴 속 황무지, 그리고 높은 바위산, 이런 것들을 반석으로, 구원으로, 요새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요셉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뭘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그 억울하게 팔림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하는 그 모든 고생한 그 순간들을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깜깜한 동굴, 아무도 없는,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반석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요새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의 눈만 가지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그저 하나님은 바위와 같이, 반석은 바위라는 뜻이죠, 바위와 같이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보다 깊은 의미가 있죠. 반석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그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제 아무리 반석과 같은 보호자라 할지라도 변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신 분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믿는데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요.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뭘 믿었어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은 바뀌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결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자,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마온 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쫓아오죠. 이제 사울과 자기의 간격이 지척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어떤 한 병사가 쫓아오더니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이 침공이 왔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다윗이 있는 곳에 달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군사를 돌려서 돌아가 버려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러자 다윗은 여유 있게 엔게디 동굴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쫓아오죠. 그런데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급해져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윗 바로 앞에서 뒤로 돌아 하더니 앉아서 이를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간 후에 사울이 저만큼 갔을 때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요 그 왕위는 너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자손손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고 마는, 다윗은 틀림없이 이 일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비록 황무지로, 내가 동굴로 이렇게 도망다니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요새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곳에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 이 모든 표현은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이런 표현은 결국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표현들을 쓰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는 것,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 앞에 있는 그 누가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은 그 누구도 감히 손가락 하나도 내게 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요새에 나를 숨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라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함으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